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모두 부르셔서 주께 경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되신 여호와여, 주께 드린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온기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처럼 우리 영혼에 은혜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노래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힘과 회복과 소망, 활력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좁은 길 앞에서 절망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함을 믿기에 믿음으로 담비 나가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속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관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바람은 차지만 입추는 지나 곧 봄이 오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품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로 지켜주시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이 민족이 더욱더 기도할 때 위기 상황에서 축복의 기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신앙 성장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되신 주를 만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활력과 힘을 얻고 우리 속에서 찬성이 터져 나오고 눌림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월요일 날 속초 갈릴리 교회에서 강원 동로에 임시 노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이제 한 두 분 목사님과 함께 교회 휴게실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갈릴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 다 포함해서 한 5분 정도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 한 장로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여전도회 모임이 속초 지역계 여전도회 모임이 속초 갈릴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봉고차를 운전하고 이제 거기 갔었죠. 뭐 이제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그냥 교회 잠깐 이제 있으면서 뭐 좀 읽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 당시는 장로님이셨죠. 지금 은퇴하셨지만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간 있냐고.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럼 집사님, 저한테요. 집사님, 저랑 우리랑 한번 족구 한 판 하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옛날 교회니까요. 이제 지금 새 짓기 전에 그쪽에 이제 교회 이쪽 구석에 족구장이 있더라고요. 만드는 게. 그래서 열심히 족구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갈 때까지 다시 다 만날 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운전하는 집사님으로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속으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니 목사인데 목사 냄새가 나면 어떡하냐. 야, 너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고 제가 고민 많이 했고, 야, 이거 말 안 해도 목사인 줄 알았을 텐데 하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다시 냄새가 나야지 했습니다. 한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좀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냄새가 나야죠. 많이 나야죠. 예수 믿으면 티가 나야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언어 통해서 처음엔 모르겠지만 함께 있다 보면 뭔가 다른 것 같다,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그런 티가 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쫓기는 삶이 아니라 여유를 가진 것이 믿음의 특징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유가 있을까요? 뭔가 믿는 데가 있는 겁니다. 뭐가 믿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죠. 어디 처음 가는 지역 갈 때마다 공통적이겠지만 내비게이션 하다가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하게 길이 쭉 나와요. 그리고 도착 이동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 보면 늦지 않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가면 조금 여유 있게 좀 시간도 좀 누릴 수 있고 가게 되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가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이 지금도 지하수를 팔 때 100%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삭은 우물 파면 우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라랑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부당하죠. 억울하죠. 그리고 우물은 그 당시 큰 가치지 않습니까? 광야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근데 뺏길 때마다 그래 가져가 하고 그냥 양보해 버리는 겁니다. 애색이다, 신나다 하면서 빼앗기는 거죠.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면 뺏기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 이거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이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실제 오늘 신비에 말씀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석이 참 좋지 않습니까? 말씀 보시면 르호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넓게 하셨다는 겁니다. 넓으니 다투지 않고 말씀 다시 보시지만 가장 마지막에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장소가 좁으니까 주께서 일부러 넓게 하신 겁니다. 넓은 곳을 주셨죠. 핍박이 있지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넓은 곳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실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이요 두려워서 이삭을 찾아와요. 힘을 가지고 몇 번씩 우물을 뺏어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와요. 왜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야 저거 뭐냐? 아니 파면 우물 나오냐? 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야 뭔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왕이 와서 그와 죄악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해하지 말자 죄악 맺어요. 그 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표시인 겁니다. 성경 말씀 그런 얘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여 다윗 사울을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다음이 있고 다윗은 주를 바라보기에 아니야 하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충만하면 초조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가 내게 축복을 하신다. 인도하신다. 믿음 확신 가운데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있기에, 다음이 있기에 마음 여유를 가지는 것이 믿음의 표지 중 한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요, 사람들한테 그래 당신 먼저 하세요 하고 양보가 가능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끝이 아니거든요. 다음 넓어 조심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로봇 넓게 하심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함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 나오지만 둘이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본문 9절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롯, 삼촌과 조카입니다. 롯이 함께 부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툼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서로 다쳤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할 거야 하고 여유 있게 양보를 해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먼저 해 여유를 가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끝내 아브라함 롯 가운데 누가 승리를 거둔 건가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도와주십니다. 축복해 주시죠. 그런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참 성격 좋아 이거 아닙니다. 진짜 여유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에서 여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믿음이 있고 여유가 생기면요 삶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신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관계를 중요시 여긴 겁니다. 믿음이 있어 보면 자기 이익과 돈보다 사람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당신 앞에 이익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익 쫓아가죠. 물질 쫓아가죠. 결국은요 사람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한테 이익이 뭐냐, 이게 마지막 기회야 하고 이것만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 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섰을 때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고 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서로 생각을 해주고 그리워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참 복되다라고 한 것이죠. 헨리 라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와 하버드의 교수였습니다. 엄청난 거지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 하고 이걸 다 그만둡니다.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슈라고 하는 중증장애인 요양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평생 거기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때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란 책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걸 책을 쓴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증장애인들은 정신은 온전한 겁니다. 몸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애도 가지고 있지만 이거로 말미암아 자기를 너무 비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쓸모가 없다. 난 무가치하다. 난 상호 자체가 남에게 짐돼. 이게 계속 눌려있는 겁니다. 계속 눌려있으니 삶이 온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나는 가치가 있어. 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내가 사랑한다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몇 번 반복하시면서 아들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키가 작은 키르시락을 한 아이가 이 헨리 나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는 겁니다. 저 위해서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 줬답니다. 근데 가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었죠. 얼마 후에 다시 이 아이가 막 뛰어더니 헨리 나우엔을 꽉 끌어안는 겁니다. 한 번 더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안겨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이렇게 꾹 끌어안는 겁니다. 품에 들어오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품에 안긴 그 아이가 기도 받으면서 울고 감사했고 감격했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다 보고 손드는 겁니다.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그리고 줄을 쭉 서달라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축복기도 해줬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요양원에 봉사하겠다고 한 부잣집 사람이 줄 쓴 겁니다. 저도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안아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축복을 해줬죠.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 존중받아야 산다는 겁니다. 그 빈 마음 가운데 그 채워진 부분, 사랑으로 빈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존귀 여겨야 살 수 있고 바로 살맛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모습이 있었을 때 흘러가는 것이 믿음이 있었을 때 그것이 흘러가는 혼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요 잔 니부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분 수업은요 추첨을 해야 들어요. 워낙 많이 신청하니까 추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 학생인데요, 일본 학생 도스카 다카마상 학생이 이렇게 글을 옮긴 겁니다. 7년은 자기가 이분 수업을 들었다는 겁니다. 7년 후에 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교수님을 알아봤죠.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이 그 교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어이 다카마사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수업 들으니 몇 년 지난지 아십니까? 무려 7년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은사가 그거랍니다. 이름을 잘 외운답니다. 노력한대요. 열심히. 곧 이름과 학생을 연결시켜서 계속 외운답니다. 평균 이분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10년 정도라고 하죠. 일본 학생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야, 날 누가 알아보냐. 근데 7년 후 교수님이 어이 학생 이것도 아니라 어이 다카사마 잘 지내? 한마디가요 그 일본 학생들의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힘듦을 격려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관심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귀중히 여길 수가 있어야죠. 돈이나 이익 말고 믿음은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익이 아니라 당장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한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그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한마디가 내 관심이 말입니다. 내 손길이 그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여유로운 모습이고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의 교리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 다음 구원받으면 삶이 필요해. 삶의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16장인데 보통 16장 결론쯤 가면 이렇게 마무리 짓죠. 다 요약을 해요. 한 번에 얘기하는 것이 보통 마무리인데 로마 16장은 그렇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 안드로고니고, 요니아 등등 총 35명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 마음가대로는요 사람의 이름이 그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사역 중요하죠. 행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바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남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름 부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여유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 가운데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시면 서로 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고쳐줘라, 서로 지적하라 말씀 없습니다. 문안해, 인사해, 대접해, 그리고 힘을 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있으니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양보함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를 마음 가운데 높여 주십시오. 내 앞에 이익보다 먼저 하세요. 난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음이 또 있는 겁니다. 내일이 있는 겁니다. 로봇 10개 하심이 있으면 알기 때문에 이익 쫓아가며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의 여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여유의 특징의 모습은 뭐냐면요, 완성된 이미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보았지만 롯한테 네가 먼저 가 하니까 그가 땅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찾아갔죠.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3장 14절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북, 남, 동서 바라보라 라고 하죠. 우리 시타짐은 무엇입니까? 동서, 남, 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땅 내가 다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 바라봐, 보이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3장 16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까? 티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티끌 얼마나 많습니까? 티끌같이 내 자손도 많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슷하게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손 번성케 할 거야 약속을 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이 있으면 완성된 이미지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자손도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주셨죠. 티끌 봐, 많게 해줄게. 하늘 별 봐, 많게 해줄게. 동서남북 바라봐, 땅 줄게. 무슨 말이겠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실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주실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완성된 이미지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 동안 오직 한 예배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근데 제 마음은 올 마지막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거 주시고 납니다 하고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할 때 뜨겁게 마음에 감동적인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실체이신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 바라보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길 소망하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고 그때 주를 만나서 우리가 삶이 회복되고 나아지고 고침받는 일이 우리 예배 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될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에 실상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음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 예배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바라봅니까? 티끌같이 많게 하시지, 별처럼 많게 하시지, 그 주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예전부터 받은 말씀이어서 새벽 기회에 나올 때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반짝반짝해요. 별이 반짝반짝할 때마다 아브라함 기억해요. 또한 동시에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것 주실까를 바라보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별을 바라보면서 그런 꿈을 키워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제가 영어 하나 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 중에요
so what 있습니다. 영어 미국 사람 잘 써요. so what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어때서? 뭐 뭔데? 뭐 괜찮은데? 뭐 어때서? 뭐 어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향해서 나이 많잖아, 늙었잖아. 아브라함이 so what? 뭐 어때서?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너 자식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 뭐 어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티끌을 보라고, 별 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뭐 어쩌서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배드리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역사하시면 되는데, 살아 계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섭리하시는데, 힘 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믿음의 여유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실망해요.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믿음은요,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처럼 많게 하실, 티끌처럼 많게 하실 줄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 그런 말 쓰는 겁니다. 뭐 어때서? 뭐가 문제인데? 뭐가 상관인데? 뭐가 어려운데? 뭐요?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요, 여유가 생겨요. 그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 표시가 뭐죠? 여유입니다. 여유를 가지죠. 여유가 생기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으면 사람 관계가 깨지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유가 있어요. 그래, 너 좋은 거 가져가.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이 있거든요. 양보할 때 포기할 때 주심이 있거든요. 러봇이 있거든요. 넓은 땅이 있거든요. 번성함이 있거든요. 그를 축복하고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때 내게 복이 주어지게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완성된 이미지를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동, 서, 남, 북 바라봐. 티끌을 바라봐. 별을 바라봐. 땅 주고 많게 할 거야. 이걸 내가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요, 아까 말씀했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뭐가 걱정인데, 주가 주시는데, 함께해 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오늘도 일하시는데,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냄새가 나야죠. 신앙의 냄새가 나야죠. 그 냄새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같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이 기회 양보할 수 있고요, 남을 진정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안, 초조하지 않습니다. 주실 분이 계시기에.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믿는가 보다 하는 냄새를 잘 풍기는 모습,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 믿는 자면 믿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죠. 그 믿음의 모습 중 한 가지가 바로 여유입니다. 아브라함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 내가 먼저 가져갈 수 있지만 조카를 양보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 해. 믿는 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양보할 수 있으면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살아계시고 도심이 있기에 양보할 수 있고 그를 먼저 보낼 수 있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소망합니다. 많은 관계 가운데서 이게 마지막인데 하는 마음에 급한 마음 가운데 이익을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양보할 때 주시지, 포기할 때 넓은 것 주시지 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티끌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내가 많게 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이 와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볼 때 참 부족한 많지만 최종 완성하실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뭐라 할 때 내가 보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불안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면 도우시는데, 기도하면 역사하시는데, 살아 계시는데, 힘 주시는데, 그래서
뭐가 걱정인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와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 안에서 나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나는 평화롭습니다 하는 평안을 고백하시는 믿음의 삶 속에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며 주신 바 은혜 기억하며 주께 예물 드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신 바 소득의 11조를 성별하였다가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때로 살다 보면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 의지할 때 곤고함에서부터 지침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주의 안식처로 우리를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 품 안에서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한 힘과 지혜 능력 공급해 주시옵시고 너를 주를 찬송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담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그 마음 중심 믿음 분량 넉넉하게 주어 도와 주시옵시고 다음이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자녀 풍선 열매를 더해 주시옵시고 직장 사업의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사랑헌금, 건축헌금, 복지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옵시고 그 허락하신 은사가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삶을 감당할 때마다 그 손길, 그 심령의 하늘 기쁨 충만케 도와 주시옵시고 늘 도우심 가운데 삶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충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단 것과 애찬 손길이 있사오니 손길 복을 도와셔서 늘 십자가의 보혈로 늘 새로운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눌림에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고성연합회 주관으로 106주년 3일째 연합 예배를 오후 2시 30분에 간성 감리교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누방 전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원 여정도회 속초지역회 그리고 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날 오전 10시 속초 만천교에서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 봄 대신방이 26일서부터 진행됩니다. 몇몇 구역 전화 오셔서 날짜 좀 잡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날짜가 있으시면 미리 상의하셔서 날짜를 정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하실 분들은 그 구역에서 토요일 하실 분들은 좀 연락을 좀 빨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찬이 있습니다. 오늘 떡은 이영준 박인선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건우가 강원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감사한 마음 가운데 떡을 준비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이 건우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또 사회 진출하지 않습니까? 학교로 일터로 우리 참 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 간 아이들도 또 직장 간 아이들도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좋은 동료 만나서 신앙을 사는 것들 잘할 수 있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있기에 이 순간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기에 양보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 알아 사람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존귀 여기고 그를 세워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무엇보다 하늘별을 바라봐라, 티끌 바라봐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완성된 이미지를 바라보기에 없어도 힘들어도 뭐가 문제인데 걱정인데 주가 도와주시는데 그 믿음 중 여유를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인생길을 찬송하며 평안하게 걷게 소망하는 그게 숙인 주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종을 한국 땅 북한 등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